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부재하게 됐어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멘붕의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태죠.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같이 모세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리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 멘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모세 다음은 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게 세워가시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굉장히 두렵고 영적으로 멘붕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회복하고 그 낙심되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뭘 해야 될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시키는, 뭘 말하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 그러세요? 11절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고, 그들이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더우면 구름기둥, 추우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들을 품어서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그치게 되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함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성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게 하실 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과 너희들의 이 좋은 옷으로 너희들의 외형을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속사람을 담장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일 저녁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왜 신앙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난 성도는 신앙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는 반드시 뭐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인생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인생에 성공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이요 성화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잘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형통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모르던 세계를 딱 알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세계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모함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팔복에서 하나님을 누가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앙몽하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거든요. 그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날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직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무엇인가, 예전에는 옷을 사 입는 것도 요즘처럼 쉽지가 않았잖아요. 새 옷을 사면 입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언제 계시해요? 주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 이쁜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어떤 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려면 새 돈을 바꿔서 헌금을 하던가, 아니면 구겨진 헌금, 이 돈을 다리미로 펴가지고 빳빳하게 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 돈을 드리거나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자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면서 준비하는 그 준비에서부터 이미 뭘 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게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준비하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땐 뭐예요? 핸드폰도 진동 아니면 꺼놓죠.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습니다. 왜? 영화에 방해되니까. 예전에 스피드 011이었을 때 한석규 씨가 대나무밭을 걸으면서 광고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대나무밭에서 핸드폰 울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또 다른 세계를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광고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한 10년도 넘었을 텐데 아직도 기억해요. 또 다른 세계를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다니까요. 예배를 위해서는 잠시 우리의 일상을 꺼두셔도 좋다니까요. 내 근심과 걱정, 다른 내 마음이 나뉘는 모든 것들을 꺼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스위치를 켜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럴 때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만 기다리는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파나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뭐였어요? 한참 우리 1999년에 뭐였죠? 휴거하고 막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아무튼 간에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하철 이기고 뭐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전도했었습니다. 그거 예전에 자료 보면 뉴스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지하철역마다 가가지고 1999년 12월 23 마지막 날 몇 시에 재림한다고, 우리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재림 그때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이 역사적 전철연설에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런 기다림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의 열정만큼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전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 그냥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유 주님 오시겠지, 그리고 오늘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셨더니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식솔들에게 하는 뭐냐면 다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옷들을 다 바꿔 입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달 모양 그런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이 끊어버려야 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뭐하고? 다 청산하고. 우리 좋잖아요. 향수리 나무는 없어도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복숭아 나무 아래다가 제가 꽃삽이라도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거기다 퍼가지고 자꾸 벗어. 예전에 명동 성당에 가보니까 제가 그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 들어가 봤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문 들어가면 우측에 요만한 돌 모양으로 된 이렇게 식수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씻는 거예요. 성수여가지고 그걸로 씻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이걸로 내가 씻는다는 개념은 조금이라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삶을 털어버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매일 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꽃삽을 갖다 놓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럴 때 야곱은 제일 먼저 다 내려놨다니까요. 그동안의 옛날의 삶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실 때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우리의 삶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을 회복하라 그래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너희들 다 차지해라 그러셨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모세 살아있을 때 모세한테 이 요단 동편 땅 달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민수기 32장 보면 1절에 그 땅이 너무 목축하기 좋은 땅이야. 자기들 양떼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여기는 정말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면 여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버럭 화가 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지금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너희들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한번 볼까요? 32장 5절. 민수기 32장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 민수기 32장 5절. 구약성경 25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의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네. 이게 참 이기적인 거죠. 지금 모세와 함께 12지파 사람들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2지파 반, 거의 3지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안 가고 여기 그냥 땅 차지하고 그냥 있을게요. 우리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초를 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초를 쳐 그냥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힘이 빠져버리고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초를 칩니다, 초를 쳐.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왜 그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느냐? 너희 조상들이 40년 전에 했던 일 모르느냐? 그러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랬다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하는 말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뭐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지금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주시고 우리 안 건너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원주민들도 있으니까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내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서 성읍을 잘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나무 9지파 반이 당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좋다. 여기 니들 땅으로 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건너가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이 백성들 가장 앞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이쪽에다가 땅을 모세에게 받았어요. 거기에 집도 짓고 우리도 다 지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땅 전쟁을 할 때, 자, 그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왜? 자신들은 그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받았어, 자기들 걸.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어디 있고 싶으냐면 맨 뒤에 있고 싶어. 참여를 안 할 수는 없고, 참여는 하되 맨 뒤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몸만 잘 사리고 있다, 안 죽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잘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제일 앞에 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오케이 간다고요. 그리고 15절 말씀 오늘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14절에서도 이렇게 하죠.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안식하는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7년 반 그 모든 정복 전쟁 끝나고 땅 나눈 그때 가서 뭐 하냐면 다 돌아옵니다. 그제서가 돌아와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최전방 선봉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이끌면서 같이 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나머지 9지파 반지파보다 먼저 하나님께 땅을 얻어서 안식할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해 있지 말고 뭐 하래요?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며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같이 가라. 그리고 그 일에 선봉에 누가 서게 한다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게 하신다고요. 내가 누리는 이 안식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장서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에요. 사회의 어떤 책임과 지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솔선수범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감내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감내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먼저 평안을 누렸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었다면 너희들 나머지 9지파 반도 너희들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다면 나만 먼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뭐 하래요? 우리 보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성경학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사사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헌신으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섬기셨단 말이에요. 왜 섬겼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이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뭐하리다? 가리이다. 우리가 다 얻었다고 해서 우리 뒤로 빼지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갈 길을 다 가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 그 뒤로 가겠다라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에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며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윤병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그것처럼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일에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끌어야 할 것이고 뒤로 밀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같이 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뭐예요? 힘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 12지파의 중심에 서 있게 하셔서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 1세대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지만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살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살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라는 걸 잊지 않게 한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에 건너가지 않고 2지파 반이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얻겠다고 말을 하고 땅을 얻고 집을 짓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건너가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가서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섬겨서 그들도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이 나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나와 너가 아니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로 있지 않고 우리가 돼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건 교회 일이고 그게 아니고 내 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건 그건 아웃사이더가 되고 우리가 아니고 나와 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이 2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 얻었고 요단강 건너는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같이 가라고 하지.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새소망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뭐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구원하셨다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다라고 그랬어요. 책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가면서 예배에 아름답게 성공하며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르게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